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은아, 같이 읽읍시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조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을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박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요. 수련회 다녀온 이후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떨고 있고요. 네, 설교할 때마다 떨립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 정서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누구나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대학생들은 어쩌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취업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재기가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할까 하며 두려워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제 엄마들은 애가 어떻게 태어날지 그 큰 공포 안에 애를 10달 안에 이제 품고 자라기도 하고요. 혹시 건강이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지, 이제 나이가 한 이제
저 나이쯤 되면 뭔가 어디 배가 아프거나 뭔가 고장이 났을 때 큰 병은 아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올라오기도 합니다. 회사가 잘 부도가 나지 않을지, 이 직장에 잘리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다음 직장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지만은 또 때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지 아니면 누구에게 큰일 당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어쩌면 두려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불안정한 인간이 당연하게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두려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위험에 대비하는 거죠. 미리 어떤 위협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그 위험을 대비하게 합니다. 뭐 간단한 예로는 뭐 이제 불 가까이 뜨거운 게 느껴지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고, 아니면 이제 칼이나 가까이 있으면 아이들이 다가올 때 칼을 치운다든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두려움에 그냥 넘어지게 되면, 두려움에 그냥 주저앉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아니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지내면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나 아니면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지요. 우리 사회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으로 돈을 버는 사회입니다. 오래전 보았던 보험 광고는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 안에 막 이렇게 아이들도 웃고 막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막판에 이제 보험 광고를 하는 거죠.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들을 합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 안에 살면서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열심히 그 경쟁 안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쟁 체제 안에 들어오면서 누군가 비교하면서 이거 같이 그 계열에 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하게 될 때 주변 아줌마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누구는 영어 하고 있고 누구는 학원 다니고 누구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나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괜시리 불안해지고 뭔가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이제 처남을 만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아파트 가지고 재산을 불리고 뭔가 투자를 하고 재산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처남은 이걸 부동산에 굉장히 눈이 밝으신 분이죠. 왜 빨리 이 아파트를 사지 않냐, 이 아파트로 옮겨가지 않냐, 계속해서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신앙 양심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는 거죠. 누군가 아파트를 사고 뭔가 자동차를 잘 굴리고 이렇게 막 할 때마다 뭔가 불안함이 생기고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후에 노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불안함을 조장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죠. 선거철마다 북풍이 붑니다. 미사일이 쏜다거나 아니면 무슨 비행기가 날라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북한과 대립관계 안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살아갑니다.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사람들의 기본 정서인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용합니다. 우리도 두려움에서 예외일 수는 없죠. 우리도 유한한 존재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걱정이나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압박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뭐 간사를 이제 평생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 이후에 어떻게 무엇으로 밥 벌어먹고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이제 늙으시고 이제 또 요양원에 보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는 늙으면서 어떻게 늙어가야 되나, 또 어머니처럼 어떤 이제 질병을 앓고 치매를 앓게 되면 그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대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두려움을 회피해서 피하고 둘러가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발도 내디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두려움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거죠. 자기와 도저히 같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친근하게 다가오시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을 만나거나 아니면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될 때, 그것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할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앞으로 나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여호수아는 어쩌면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 단어들을 반복해서 살펴보면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과 1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냥 문득 떠올랐던 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한사코 거부하는 거죠.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뭐 혀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해서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도 어쩌면 망설이고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세와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모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도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 뒤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하고 어쩌면 어떻게 다음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그리고 자기가 모세의 길을 이어야 한다는 그 부담 앞에 두려워하고 망설여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모세가 없는 거죠. 자기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오던 모세는 이제 죽고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까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연결고리를 삼아주었던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떠안고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아니면 갈등들, 그것들을 곁에서 계속해서 지켜봤을 겁니다. 리더가 갖는 힘겨움, 무언가 결정해야 되는 위치,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무언가 주도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가 갖는 어려움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뭐 하나 꼬투리 잘못 생기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지도자에게 쏟아지는 걸 보며 그건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님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그 산수유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참 좋은데 뭐 광고에 나오셨던 분인데 다큐에 나와서 CEO가 갖는 고독함, 외로움을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서 위스키 한 잔 마시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CEO라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혼자만의 외로움, 혼자만의 고독함, 아니면 자기 혼자 뭔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그 어려움들이 탑 리더십 안에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진짜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그가 젊었을 때, 정탐꾼이었을 때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10명은 우리는 못 갑니다. 저 사람도 너무 크고 군사력도 있고 우리는 너무 작고 메뚜기 같아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였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부하의 입장에서 지도자를 도와서 앞으로 나갈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누군가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 앞에 있을 때는 그에게 커다란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실수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됐을 때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지도자로 서는 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책임져야 될 힘겨움, 앞선 탁월한 지도자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어려움, 모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 끊임없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어려움들,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가나안 땅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고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계속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수아 어디 갔나 막 찾을 때 그는 어쩌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었는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안으로 꿰뚫고 들어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망설이고 있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망설임, 그 두려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실 거야. 하나님 도저히 내 마음,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하나님 어떻게 아시겠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경영하는 기업, 하나님 경영해 보셨을까? 내가 겪는 이 어려운 고통들, 내가 겪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아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시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한 마음속에 크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르거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들, 불안함들을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그 안으로 찾아오시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떠안으시고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떠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그 자리에, 두려움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용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 아니면 누가 힘과 권력을 진 사람이 갑으로부터 횡포를 당할 때 실패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도한 책임감이 부담스러워서 짓눌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내라, 용기를 내라,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겪는 두려움, 여호수아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 안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일하시려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아니면 목숨의 위협에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짐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려고 할 때, 두려움에 움츠려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힘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용기 내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5절과 9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5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은 백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은 모세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기 싫다고 떼쓰고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모세를 등 떠밀어서 출애굽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과정,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걱정스럽지만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시거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의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푸세식 화장실이었고 5집이 딱 붙어있는 집이었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5가정이 하나의 화장실을 썼던 거죠. 이상하게 저는 왠지 밤만 되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죠. 그것도 큰 거를 봐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겁이 많은 저는 또 그때 한참 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전설의 고향. 꼭 전설의 고향이 마치고 나면 무서워도 꼭 보게 되고 전설의 고향이 마치고 나면 꼭 화장실을 가고 싶은, 혼자 도저히 갈 수 없고 깜깜해서 이제 후레쉬 들고 막 혼자 가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참다가 안 되니까 형님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죠. 같이 가자. 형님이 한두 번 따라가 주다가 안 가는 거죠. 제발 같이 가자, 뭐 해주겠다 하고 같이 갑니다. 그냥 그렇게 같이 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뭔가 나타날 것 같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 살 길이 막막한데 그래도 피부치라도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 곁에 있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감을 얻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도 그냥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민서와 서인이가 어렸을 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막 하다가 걱정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엄마 아빠가 받쳐주는 걸 알고 용기 있게 뛰어내리는 장면들을 부모들은 또 경험하고 대견해하고 신기해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사실이 때로는 두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들,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 그들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부딪힐 때, 갑의 횡포 앞에 짓눌릴 때,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움츠려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그 갑의 횡포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움츠러들게 하거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혹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두려움이 발목 잡고 실패할까봐 두려움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면 그 약함의 자리가 그 위기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에 맞장서서 쫄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 아니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7절과 9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과 9절의 말씀은 어쩌면 조건과도 같고 어쩌면 명령과도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붙잡을 것,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것, 이 율법책을 손에서 떼지 말 것, 눈에서 떼지 말 것, 이 율법책을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말씀에 철저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살고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 내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율법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겠죠, 그죠? 어쩌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때까지 다 완성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세 오경을 아마 일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낸 이후에 이 40년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어떤 법도나 하나님 말씀 없이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은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율법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함께하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뭔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면 이들에게 뭔가 사기를 충전하게 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든든한 군사 자금이나 아니면 신무기를 개발해서 한 방 쐈는데 뭐 성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런 신무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달랑 주어진 것은 신무기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나안 땅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주면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된 이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정복전쟁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점점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문화와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농사도 배워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섞여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율법책을 떠나게 됐을 경우 정체성이 혼란을 입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율법책을 지켜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율법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의 귀중한 시금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앞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내용 안에 부족의 이야기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지리아의 이제 부족 원시 마을로 갔던 거죠. 갔는데 이 마을에는 밤만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부족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함께 모닥불을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이 되면 추장인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부족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부족은 누가 있었는데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더라, 뭐 어떤 전쟁을 해서 이겼다더라, 이런 막 옛날 이야기들을 막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을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각 방마다 이제 전기가 생기니까, 집마다 전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집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듣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부족의 정체성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부족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떠나고 부족이 해체되었다는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 안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양한 이야기들 안에 희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야기가 희석되면서 이 백성들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질 위기 안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그 율법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것을 해야 행복하고,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고, 이것을 진행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안에 살아갑니다. 아이가 중학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광고를 몇만 번을 이제 반복해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루에도 몇백 개의 광고를 접하고, 이 광고 안의 메시지들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뭔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두려움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안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이야기에 신실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기적처럼 끌어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백성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알아갑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또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다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은 이 말씀 앞에 신실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발견했던 것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등떠밈을 당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용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이 건너가서 싸워야 될 것을 요청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서자 사람들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음으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 안에서 이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율법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광야 생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말씀의 백성이 되었고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갔습니다. 정복전쟁,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시기는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신실한가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수많은 이야기 안에 묻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맥을 못 추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휘청거리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맑은 물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죠. 서로에게 간섭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자유분방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에는 굉장히 어색해하고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말씀의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으면 맑은 물이 맑은 물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맑은 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아니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맑은 물 공동체가 걸어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고 올해 10주년을 맞습니다.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맑은 물이 맑은 물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맑은 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맑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은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더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본을 통해서 목원들에게 본을 보이고 목원들은 함께 같이 이 말씀에 신실하도록 서로를 경계하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큐티 강좌하자고 세미나를 열었지만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서 폐강되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교회가 앞으로 조금 더 맑은 물스럽게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더 리얼하고 이 말씀이 더 사실적이어서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더 가치 있게 다가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맑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것은 어쩌면 거짓이겠지요. 우리 스스로 거짓을 하는 거겠지요.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쓴 이야기들이 목장 안에서 함께 모임 안에서 나누어지는 맑은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아까 불렀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 앞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하면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맑은 물 공동체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을 때, 두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나아가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